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매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에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시련과 난간을 뚫고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구문에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깨닫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완전히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또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시련과 환난에 굴하지 않고 마음속에는 편안함과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그 시련과 환난에 마주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깨닫는다고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네, 집사님이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말씀은 그냥 생명이 없는 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그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고 온 몸을 거룩한 불길로 휩싸이게 합니다. 그 거룩한 불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불태우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역사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사님께서 갖고 계신 의문,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드렸고요.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이 해결할 수 없다면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것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바로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을 분명히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럼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해결해 주셨나요? 네, 저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글쎄, 그게 말입니다. 그게 참 그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 뭐냐 하면,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성경 말씀이 예를 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같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 안에서 말이에요. 그때 그 음성은 너무나 작게 들렸어요. 그런데 엄청난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웬일인지 그 말씀이 한동안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것 같으면은 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마음이 또 평안해져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제가 또 그 문제가 또 생각나서 걱정하려고 그러면, 또 그 말씀이 또 딱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또 많이 생각도 했죠.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시간은 꽤 오래 흘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또 갑자기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그가 갖고 있던 갈등이 종식되었다고 말했던 장면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마음의 갈등을 이제 끝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러한 일이 생기기는 생기는 모양이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왜냐하면 지금 어거스틴이 고백했잖아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부터 저는 성경을 보다 더 신중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자기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이 그 부름을 받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니까 뜻밖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무릎을 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시 중얼거렸죠. 정말 이런 일이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아니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이 말씀이 분명히 여러 번 봤지만 왜 오늘따라 유난히 내게 이 말씀이 다가올까? 그리고 놀라워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내가 읽었는데 왜 그때는 이때까지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쳤지? 그렇지만 제가 그때에는 그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막 그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제 마음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뭐 꽂힌다 그럴까요? 하여튼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시 저는 성경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도 이상한 일은 저도 모르게 자꾸만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건 이상해요. 무언가에 끌리는 것처럼 잠도 안 오고 계속 말씀만 읽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냐 하면요. 눈이 아프기까지 했어요. 막 눈이 충혈되고 또 눈이 따가워서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눈이 따갑고 아파요.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느새 제 앞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또 말씀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냥 맛있게 먹고 있어요. 참. 그때는 참 어찌나 그 말씀이 단지 물론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 제 입에는 군침이 돕니다. 그렇지만 그땐 정말 그 말씀들이 꿀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면서도 막 안약까지 넣어가면서 계속 성경을 읽었겠죠. 돌이켜보면 참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제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성경만 읽고 싶었으니까요. 낮에는 일하다가도 틈만 나면 읽었고 밤에는 잠도 안 자면서 읽었으니까요. 아니 밥 먹는 시간까지 아까워서 성경책을 들고 밥 먹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성경에 빠졌으면 그랬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제가 그렇게 성경에 빠졌었는지 참.
어쨌든 제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도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성경만 읽고 싶었으니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재미있고 그렇게 눈이 따가울 정도로 그 성경을 보게 됐는지 생각할수록 저 지금도 신기해요. 사실 전에부터 저는 신비주의를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이런 신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젠가 저에게 이런 생각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왜 됐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왜 너는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무시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날 왜 역사하지 못한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고 왜 신비주의로 그냥 다 돌리고 마느냐? 그런 말씀들이 이상하게 제 속에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저는 이상하게도 예전에 의심의 눈으로 보았던 성경 말씀들까지도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히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의심했던 말들인데 참 지금도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 믿어지는 게 사실 저 자신은 신기해요. 왜 이렇게 남들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는데 물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어떻게 믿느냐? 그게 말이 되냐? 뭐 홍해가 갈라져? 그리고 무슨 저기 썩은 나무에서 무슨 새잎이 나?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져. 그러면서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써놓은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도 물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저는 그냥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의심 없이. 저는 그 원인을 잘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고 이러면요. 또 이상한 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어떡하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저도 그전에는 그거 다 의심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어쨌든 그 후부터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의 기록과 역사적인 사실들,
신약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리고 산에서 광야에서 하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요. 그냥 길을 걷다가도 막 말씀들이 막 풀어지는데 왜 이렇게 막 너무 정신없이 풀어져가지고 왜 이럴까? 그러고서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이제 막 말씀을 막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 이거 다 기억도 못 하겠어요. 막 그러고 기도해요. 아이 참. 하여튼 어쨌든 저는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그 은사를 또 받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내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믿어졌습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특히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에 관한 일들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희한한 일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믿음을 갖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해한 뒤에 믿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믿은 다음에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니 이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해해야지 무슨 믿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신 거 믿은 다음에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말씀이 그 교수님 말씀이 이런 거 얘기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전에는 저도 성경은 그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누군가가 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부터 말씀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믿기 시작한 이후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영안, 즉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에 계시를 받고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도주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루터를 붙들었느냐 하면 그가 당시에 중세의 그 유럽에 대단한 위력을 행사했던 교황과 논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당시 루터는 일개 신부였습니다. 그런 하찮은 일개 신부가 교황을 상대로 싸운다?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싸움을 하면서 루터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마도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교황청에서 보낸 군사들에 의해 체포돼서 끌려가서 사형을 받게 될런지 두려운 나날의 연속이었겠죠. 그러한 공포 속에서 일개 하찮은 신부가 이신칭의 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가 쓰러지지 않고 교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그를 그렇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었을까요? 대답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운동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운동력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우리를 승리할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십시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1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빨리 자기를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죽기를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 그가 누굽니까?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대결했던 그 대단한 불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아니, 그 불의 선지자가 이제는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삶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 하려던 순간들이 생긴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여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6절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 그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엘리야가 혹시 길을 이기지 못할까 걱정되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모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를 붙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제는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들고 계신 저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텐데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때 엘리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또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며 또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더욱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그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주를 섬기고 믿음을 갖고 꿋꿋하게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갑시다. 아무리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15, 16세의 어린 다윗처럼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높이 놓인 삶의 시련과 환난에 담대하게 마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맷돌로 장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헤쳐나갈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셔서 그 역경의 순간들을 다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홍해물에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켰듯이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아 물러서라. 사단과 마귀야 덤벼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한 것처럼 우리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토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쓰러지고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권능의 손을 놓지 않는데 어떻게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는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시련과 환난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이 되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신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면 우린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슨 힘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까지 전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운 떡과 물 한 병, 곧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여 생명수인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 영혼이 다 쓰러져 가더라도, 아니 쓰러져서 넘어져 있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따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아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영, 곧 말씀을 붙드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주하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모든 일은 아무 저항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그냥 행사하시는 분이지, 그거는 하나님에게 이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냥 섭리의 방법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적이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도 계속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태양이 제 시간에 딱딱 돌아가고 달이 그렇게 돌아가고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오고 어떻게 그 들과 산에 핀 꽃들이 때가 되면 피어나고 또 때가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죽었다가 그렇지만 죽은 것 같이 다시 살아나서 새 잎을 맺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주위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금 섭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며 당신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날개를 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날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셉 3편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어서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데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어찌해야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영광에 합당할 만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심히 갈증을 느끼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영생수를 마시어 가난 심령을 넉넉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사단과 마귀의 싸움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보내신 것처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족히 내려주시오. 그래서 엘리야처럼 힘을 내어 40주 40야를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사단과 마귀와 내 안의 죄와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하오니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포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늘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유하신 음성을 듣고 평강 가운데 쉼을 얻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신 것처럼 제 이름도 불러 주시옵소서. 그 세미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찬 음성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시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